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큰 사랑에 감동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혼의 때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신 이 모든 놀라운 사실들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망할 자들이었어요.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접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영접한 이후에 지금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분명히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전에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해서 죄 용서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지금은 나의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하여 오시게 되는 그때에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하고 마귀와 사단, 불신자들과 함께 음부에 들어갈 자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시고 구분해 놓으셨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심판 때까지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떤 사랑으로 내게 와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먼저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내가 행동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충격을 받기도 전에, 감동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서 죽게 하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중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교회 다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먼저 교회 다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아주 무지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용감한 아주 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이제는 아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실 만큼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교회의 교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실제로 일어난 사랑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아무 감정도 없고 소름 돋는 일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 교회에 가서 배우는 거야 하는 교리 정도로 여기고 그 얘기 나도 알아 하는 정도라면 그 사람은 복음을 구경만 한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난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 감정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인생의 일정을 정할 만한 충격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영접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사랑해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이솝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향하여 일어난 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반응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이 온도, 이 뜨거운 온도에서 교회에 가서만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라는 말이 가슴에서 뜨겁게, 아주 뜨겁게 나올 정도의 반응하는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뜨겁게 아주 감격한 그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내 생활에 잘 되기 위해서, 돈 버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승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에 충격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라는 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 보통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행하신 그분의 그 사랑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받은 사랑에 충격이 오고 감격이 오고 감동이 되는, 그래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44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였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를 사랑함이 많은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들은 주님의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행동을 보시고 그의 사랑을 그의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의 사랑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가 보인 사랑으로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가 보인 사랑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해서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행동의 하나하나를 보시고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주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것. 그저 믿습니다 하고 받아내는 칭찬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그 온도,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길에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소리 지르며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깨끗해지고 나서 그러고는 다들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예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예수께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께 와서 예수께 나와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실 때 야, 병 나으면 다시 와서 꼭 인사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고침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이르시기를 돌아와 내 앞에 엎드린 자여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사랑을 주는 분이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받는 자가 감동해서 믿는 것, 이 두 관계를 주님이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다 되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다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것과 믿는 것을 주님이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더하기 거기다가 그 사랑받은 것에 감동하는 일, 믿는 일, 이건 사람들 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믿는 자가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다 돼. 걱정하지 마. 다 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그쳐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충격받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주께 나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고침받으면 다시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라 하심으로 가는 중에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 감동되고 충격을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 만나려고 준비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준비할 것이 있었던 자는 주님 앞에 눈물로 적시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던, 입을 맞추던 향유,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던, 준비할 새도 없는 길에 주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에요. 주께 돌아와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이 주께 돌아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엎드리던, 준비하고 오던, 무릎만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던, 전혀 가식이 없이 주를 사랑하는 그 감동,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 감격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올 새 없어요. 얼마나 바쁜데요. 하고, 그럼 못 나오지. 그러면, 그렇게 됐구나. 못 나오지, 그럼. 이걸 당연한 듯이 말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알고 있어도 갈급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충격과 감동을 받았느냐, 아니면 교회 교리 정도로 여겼느냐라고 하는 구분이 생긴 거예요. 자기 죄를, 죄 있다고 그러니까 난 죄인이었구나. 죄인이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교리 정도로만 여기지, 자기 죄를
얼마나 이것이 중한 죄인지, 이 죄값이 얼마나 중한지 자기 죄의 값을 볼 줄 몰라서 충격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쳐 울며 통곡하며 뜰 밖으로 나갔던 것 같이 말이에요. 대신 져주신 그 주님, 그분의 시선과 내가 마주치지 못해서 충격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천국 사람인지 음부에 들어갈 사람인지 주님이 칭찬하실 사람인지 주님이 노여워하실 사람인지 주님 시선에서 자기 처지를 볼 줄 몰라서 급할 거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급한 일 아니야. 지금 이게 급해 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들이 주를 향해서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병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가족들하고 생이별해서 떨어져 살아야 하고요. 내 몸은 고통스럽고요. 먹고 사는 이 문제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속 들여다보시면 채점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돌아오지 않을 것도 어찌 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면서 가는 길에 나병을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 병 고침을 받고 나는 그들이 이제 됐다 하고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 불편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소리를 쳤다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쳤다는 것이지 예수께 돌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할 그럴 감동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병 낫기 위해서, 내 몸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소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과 복음이 있죠. 근데 성경에 왜 복음만 있지 왜 율법까지 기록을 했을까? 성경에는 왜 생명의 복음만 기록해 놓지 않고 그 무서운 율법 읽어도 어떻게 이러고 사냐 싶을 정도로 율법까지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제 재림에서 완전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 율법이에요.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거 빼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율법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율법은 행할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거룩함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해내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떠오르게 하고 떠오르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내 처지를, 거울을 보듯이 말해요. 내 처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 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 죄에 충격을 받지 못하면 그 죄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충격을 받지 못하면, 그 정도였습니까? 충격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구원을 받은, 용서를 받은,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진 그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충격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 용서받은 기쁨, 구원받은 감격, 이거 얼마나 크게 여기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거 얼마나 크게 여기고 계십니까?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의 행동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좀 잘 보세요. 사랑이 많음이라 하셨어요. 사랑이 많음이라. 그리고 여인을 돌려보내실 때에 사랑이 많은 너의 행동, 사랑이 많은 너의 그 고백, 이것을 너의 믿음으로 사용해라. 이것을 너의 믿음으로 사용하고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받은 은혜 감격해서 주를 사랑하는 생활, 주를 사랑하는 생활, 이 믿음을 사용하는 생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온도가 뜨거워야 돼요. 성경은 성경 본문 보고 사람들이 그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본만 봐도 오늘 뭔 말씀이 뭐야 하고 성경 본문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뭔 설교하겠구만 하고 무슨 설교할지 눈치가 빤한 아주 그 묵은 신자들, 묵은 경험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어제 들은 말씀 또 듣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 또 듣고 작년에 들은 말씀 기억나서 또 들어도 또 듣는다고 말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매번 새로운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가 맨날 예수 얘기만 한다고, 다른 얘기도 많은데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 얘기만 한다고 목사가 설교 변하지 않으면 교회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지가 목사하지, 지가 설교를 하든지.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도 목사가 예수 얘기만 계속 하니까 결국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죄 용서받은 그 사실, 그 감격, 그 충격, 심판자리에서 그 심판자리에 서지 않고 구원받은, 거기서 옮겨져서 구원받은 그 감동, 그 감격, 그게 내 안에서 막 일어나야지 그때부터 주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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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달달달 외우고 사랑하려니까 속으로는 막 그냥 시커먼 속이 타들어가는데 사랑하려니까 씩하고 웃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 아닙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 자꾸 주께 나오고 싶어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대하고 싶어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시계 보면서 몇 시에 끝날 것 같은가 하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의 예배는 예배의 형식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아유, 오늘은 기도가 뜨겁네. 오늘은 기도가 현찮네. 오늘은 우리 다운이가 찬양을 오늘 이렇게 멋있게 하네. 이렇게 슬프게 하네. 박자가 틀렸네. 가사 틀렸네. 예배 조사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대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마치 여러분 맞선 자리에 말이에요. 어디 저 개천 물 흐르는 데 가서 맞선 보지 않잖아요. 아주 좋은 자리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뭐예요? 그 자리에 가면 주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따로 하려고 들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예배만 계속 참석해 보세요. 그럼 신앙이, 믿음이 생겨요. 왜? 여러분, 두 사람이 막 친해질 수 있는 건 뭐죠? 대화를 오래 하면 친해져요. 그죠? 근데 두 사람 서로가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시간 돼서 가고, 앉아있다가 시간 돼서 가고, 하나도 서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 공부 따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내가 찬송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내 대화가 있고 하나님의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있으면 가까워지든 대화하면 친밀함이 있게 됩니다. 대화만큼 친밀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만 참석해 보세요. 어디 가서 공부하고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또 신천지 마냥 또 어디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인이 준비한 거, 주의 고난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고, 자기의 모든 지식, 자존심을 주께 내려놓는 낮아짐이었고,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치지 않는 주님 발에 입맞추는 입맞춤이었고,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 가치를 주께 한 번에 쏟아붓는 헌신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신 예수께서 여인의 그 많은 사랑을 보시며 여인이 얼마나 은혜를 강하게 그 은혜에 감동되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랑에 내가 충격을 받지 못하고 감동되지 못한다면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께 시선을 받아서 말씀까지 듣고 가서 보여줘라 해서 가다가 고침받은, 그리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그게 과연 영접일까? 저는 지난 주일 오늘 말씀을 언제 구상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었느냐, 지난 주일 성찬식 할 때 준비하게 됐어요. 성찬식 침례 중에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여기서 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주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에 그 마음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에 정말 감동이 있었을까? 그들이 속죄받았다고 하는 그 말에 정말 인생을 바꾸는 충격이 있었을까? 충격이 있었을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아유, 주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럼 됐네요. 아니요. 주님은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기도해 주시지만 돌이키는 일은 내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돌이켜라. 그리고 굳게 해라. 너는 돌이켜라. 사단에게 틈을 만든 것도 나요. 돌이켜야 하는 것도 내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께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내게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허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가 양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제멋대로 이리저리 가는 그 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그 현장,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그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막 가슴을 치며 감동되어야 하는데
다른 걸로 갚버렸어요. 난 여기가 좋아 하고 다른 데로 갚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 각기 떠나버린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의 죄값을 지고 너는 돌이켜라. 굳게 하라. 너는 돌이켜라. 굳게 하라. 지금 그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던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제자들인 그들도 그 자리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 주님 그것까지도 진작부터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 자기 팔아넘길 유다까지 선별해서 내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자기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생난리를 쳤던 그 나병 환자들이었는데 병 고침 받고 나니까 병 낫으면 됐다. 주님 등지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큰 소리 지르는 그들의 속마음이 뭔지를 빤히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 모두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지만 돌아와서 주를 사랑하는 그 몫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교회 다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은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내 가슴에 새겨진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진 주의 사랑이에요. 지금 자기 처지를 알아야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받은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신용할 수 없는 감동에서 나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남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신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주님 내 일평생 남은 생애 동안 이 은혜에 크게 감동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새겨진 이사야서 53장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